샬롬 조목사입니다. 오늘 좀 환경이 다르죠? 그리면서 설명을 드릴 게 있어서 이렇게 화이트보드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10계명 강의의 끝이 보입니다. 10개의 계명 중에서 벌써 8번째 계명까지 왔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완주하시길 바랍니다. 8번째 계명은 도둑질 하지 말라입니다. 도둑질은 당연히 하면 안 되죠. 이스라엘이 도둑질을 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몰라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 아니겠죠? 이제 8번째 계명에 담으신 뜻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것과 나의 것이 구분되어 있음을 전제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과 남의 것으로 구분해서 말할 수 있을까요? 일반 사회에서 사유재산은 그 재산을 소유한 그 사람이 절대적인 권한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유재산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도가 나의 것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것이라고 부르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성도에게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신 뜻에 따라 맡아서 관리하라고 주신 것이죠. 따라서 성경이 가르치는 사유재산 개념은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즉 청지기 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8계명의 핵심을 알기 위해서는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를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제 그림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어떤 사람이 이런 네모난 밭을 가지고 있다고 해봅시다. 잘 보이시나요? 그런데 오늘 레위기 본문을 보시면은 모퉁이까지 추수할 때 다 거두지 말라고 합니다. 모퉁이까지, 이런 모퉁이, 여기를 모퉁이라고 해볼까요? 이 모퉁이까지는 거두지 말라고 하죠. 그리고 떨어진 것도 거두어서는 안 됩니다. 포도원의 경우 열매를 다 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밭의 주인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모퉁이 못 가져가고 떨어진 건 못 가져가고 여기 안에 있는 것들을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퉁이나 떨어진 열매들, 떨어진 이삭들은 누구를 위한 것이죠? 가난한 자와 나그네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만약 이번에 추수할 때 하나님께서 추수할 시기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강풍을 불게 하셔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삭들이 다 떨어졌다고 해보십시오. 다 떨어지면 이 밭의 주인은 가져갈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래 주인은 여기 것을 가져갈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풍을 불게 하셔서 이게 다 떨어져 버리면 주인은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다 떨어지면 못 가져갈 것이고 많이 떨어질수록 주인이 가져가는 양은 적어지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아무리 밭의 주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가져갈 수 있는 것과 가져갈 수 없는 것이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퉁이 것은 가난한 사람 그리고 나그네를 위한 것이죠. 그리고 큰 이변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농사가 잘 되게 하신다면 여기 안의 것은 주인이 가져가는 겁니다. 물론 떨어진 것은 이들이 가져가겠지만요. 그러니까 지금 가난한 자와 나그네가 가져가야 될 것, 그 다음 주인이 가져가야 될 것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주인이 자기 것을 가지고 이들에게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애초에 정해져 있습니다. 주인이 이들에게 자기의 것을 베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의 것과 나그네의 것을 이미 구별해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은 모퉁이의 것과 떨어진 것들을 이들에게 줌으로써 자기의 너그러움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이 주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과 이들에게 주실 것을 나누어 놓으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에 대한 고백으로 이 모퉁이를 남겨두는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런데 여기 막 떨어진 게 있단 말이에요. 떨어진 게 있는데 이 떨어진 것은 원래 누구의 것입니까? 나그네들의 것이죠. 그런데 이 주인이 이 떨어진 것들이 아까워서 싹 다 주워서 가버리면 이게 도둑질이라는 겁니다. 누구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주신 것을 이 주인이 도둑질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내가 나그네와 가난한 자의 몫을 훔쳤다, 도둑질했다 이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주인에게 주실 것과
가난한 자 나그네에 주실 것을 구별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구별, 그 질서를 따르기 싫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에 반역하는 겁니다. 이들이야 어찌되든 나는 내가 챙겨야 될 것 다 챙기겠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들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죽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9장 9절 10절에서 이 규례를 말씀하시고 11절에서 바로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이 명령, 이 계명을 받은 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이 뭘 가지게 됩니까? 각 지파대로 가문대로 땅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 하셨기에 원래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할 땅이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했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사용하라고 하셨고 관리하라고 하셨고 보존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라서 그 땅을 지키고 관리하는 책임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기 땅만 잘 관리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죠. 형제들도 똑같이 땅을 얻지 않습니까?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그 형제들에게 주신 그 땅이라는 선물과 그 땅에서 나오는 선물들을 형제들이 잘 누릴 수 있도록 보호해주고 보존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해 보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정리하면 성도는 아무리 자신의 것이라 할지라도 모든 권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신이 청지기임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것과 다른 이의 것을 이미 구별해 놓으셨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주실 것을 나에게 맡기셨다. 가난한 자와 나그네에게 주실 것을 이 주인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하죠. 이들에게 주기 위해서 나의 수고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표현은 나눈다라고 말했지만 내 것을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시는 것을 이들이 잘 받아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이 청지기 정신이죠. 바로 8계명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그러니 8계명을 잘 지키면 이웃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8계명을 잘 지키면 6계명까지도 잘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이 핵심을 잘 기억하면서 요리문답을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백신문답은 제8계명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답이 좀 길죠? 하지만 3가지로 요약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말 그대로 도둑질이라는 행동을 금지하는 겁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는 일, 그것을 금지하죠. 호기심에서든 장난이든 이런 행위는 모두 안 됩니다. 둘째, 이 8번째 계명은 도둑질이라는 실제 행위만이 아니라 타인의 소유를 자기 것으로 삼기 위한 모든 속임수와 간계를 금지합니다. 그러니까 행위만이 아니라 타인의 것을 빼앗기 위해 마음으로 품는 계획까지도 이미 도둑질이라는 뜻이죠. 살인이라는 행위를 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품는 미움이나 분노까지 살인이라고 가르치신 것처럼 똑같은 원리입니다. 사람들은 왜 타인의 소유를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고 할까요? 주어진 것에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탐심 때문이죠. 여기서 말하는 탐심은 단지 탐하는 마음, 그 정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탐이 나면 열심히 일해서 그걸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내가 취하면 됩니다. 그런데 8번째 계명이 금하는 탐심은 속임수나 나쁜 계획, 이런 것처럼 부당한 방법으로 무언가를 취하려는 행위와 모든 계획을 의미하죠. 일하지 않고 쉽게 남과 같은 자리에 위치에 오르고 싶고 노력하지 않고 무언가를 취하고 싶어하는 그 사고, 그 마음을 금하는 것입니다. 요리문답은 거짓 저울, 거짓 자와 같이 단위를 속이는 행위, 또 위조화폐, 부정품, 그러니까 위조품, 허위상품 이런 것들이죠. 이런 부정품이나 고리대금 등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런 탐심은 정당함이나 정직함을 거부합니다. 그러다 보니 폭력이나 속임수가 동반되죠. 특히 합법적이지만 정직하지 않은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아담에게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그 명령을 성실히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탐심은 그 명령조차 거부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 8번째 계명은 단지 도둑질이라는 그 행위, 그리고 그 행위를 위한 악한 계획을 금하는 것에서 나아가 타락한 인간의 그 뿌리 깊은 본성에 박힌 그 죄성,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려는 그 악한 본성을 부인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8번째 계명은 무엇을 하라는 뜻일까요? 백신문답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든 탐욕을 금하시고 그의 선물들이 조금이라도 잘못 사용되거나 낭비되는 것을 금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둑질이라는 행동을 하지 않고 또 도둑질을 위한 그 나쁜 계획을 품지 않는 것, 그 정도에서 멈추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온전히 바르게 사용되기를 원하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걸 111문답이 조금 더 부연했습니다. 111문답은 이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이렇게 답합니다. 내가 할 수 있고 해도 좋을 경우에는 나의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키며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이웃에게 행하고 더 나아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웃의 유익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녀에게 용돈을 주었다고 해봅시다. 20만 원 정도를 주었어요. 그런데 이 자녀가 20만 원을 가지고 나가서 인형 뽑기에 다 써버렸습니다. 뽑은 인형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화가 납니까? 나지 않습니까? 당연히 화가 나죠. 황당하죠. 기가 막히죠. 혹시 그 20만 원을 가지고 네가 인형 뽑기를 하기로 결정했으니 너의 결정을 존중해 라고 하실 분 있으십니까? 분명 자녀에게 준 용돈이지만 부모님은 그런 목적으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자녀의 행위는 백신문답이 말하는 것처럼 잘못 사용한 경우, 낭비한 경우에 해당하며 111문답이 가르치는 이웃의 유익 증진과는 거리가 먼 행동이죠. 이것이 바로 도둑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맞지 않게 그것들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8계명을 적극적으로 잘 지키기 위해서는 서두에 말씀드린 청지기 정신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용돈을 받은 자녀는 부모님이 어떤 의도로 그 용돈을 주셨는지를 계속 기억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그게 청직이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주셨는가, 어디에 사용하라고 주셨는가를 계속 고민해야 합니다. 도둑질이라는 행위는 당연히 안 되죠. 성도는 그것을 넘어 시간, 건강, 물질, 재능 여러 영역에서 그것들을 사용할 때 그 모든 선물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되도록 신경을 써야 합니다. 나의 건강이나 시간이나 물질이나 재능은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도둑질이라는 행위를 대놓고 하는 성도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게 도둑질이야? 이런 것도 도둑질에 포함되는 거였어? 라는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실제적인 예 한 가지와 그리고 해야 할 또는 하고 있는 실제적인 예 한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도둑질의 한 예입니다. 무언가를 거래할 때 우리는 가격을 흥정하죠. 물론 가치보다 터무니없게 책정된 가격은 우리가 정당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흥정을 통해서 그 가치에 합당한 가격을 정해야 합니다. 이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 없이 일단 싸게 해달라고 하면서 가격을 깎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성도는 어떤 것에 대해서든 정당한 가치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게 정직입니다. 내가 싸게 구입함으로써 그 사람에게 손해가 된다면 그것은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키는 일이 아닙니다. 111문답이 가르치는 대로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이웃에게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싸게 사서 이익을 보고 싶다면 파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내가 손해보기 싫다면 남도 손해보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 성도는 정직하게 정확한 값을 지불하고 구입한 후 이용해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성도 개인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가 이런 일을, 그러니까 무조건 싸게 하는 일을 잘하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다양한 직에 종사하고 있죠. 교회에 어떤 필요가 생겼을 때 그 교회 성도 중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을 불러서 자문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맡아달라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경우에 그런 일을 맡아달라고 할 때에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는 교회니까 좀 싸게 해달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도는 그 요청을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거절하면 혹 나중에 교회 일인데 조금도 손해를 보려 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얼굴을 붉히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죠. 누군가와 관계가 나빠지게 되고 후에 그런 관련된 일에서 배제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성도는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교회에 주신 물질이나 권위라는 그 선물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 성도의 유익을 증진시키는 일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성도에 대한 협박이 될 수도 있죠. 이런 과정 어디에 정직과 정당함이 있습니까? 그 성도가 이런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면 괜찮겠지만 그렇다 해도 교회는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 성도를 살피면서 정확한 값을 산출해달라고, 정직하게 거래하자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혹 어떤 일정 가격으로 계속 일을 하다가도 물가가 오르면 교회는 먼저 그 성도의 형편을 살펴서 다시 조절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성도의 삶에 대한 고려와 고민 없이 무조건 싸게 해달라는 것은 그것은 성도에게 해를 입히는 것이며 8계명이 금하는 도둑질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반대로 8계명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실천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구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주실 선물을 나에게 맡기셨는데 내가 그 일에 관심이 없고 그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건 도둑질이죠.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해 주시되 언제 누구에게 주실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나누고 베푸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는 뜻이지요. 때문에 청지기 정신이 없이는 구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 청지기 정신에 근거하여 구제를 실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물론 개인적으로 어떤 구호단체나 특정인에게 후원을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부담되지 않는다면, 또 해가 되지 않는다면 계속 하십시오. 그런데 개인적으로 하자니 잘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잘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것이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미리 가르치고 그 체계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이 구제를 실천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게 구제인지 모르고 계실 뿐이죠.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구제, 그것은 마태복음 6장 3절 4절에 나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은밀한 구제를 가르치셨습니다. 대부분 이 은밀한 구제를 나를 드러내지 않는 것,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내가 드러나지 않는 것일까요? 무언가를 전달하고 후원할 때에 내 이름만 쓰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은밀한 구제, 내가 드러나지 않아야 한다. 그러면 누가 드러나야 한다는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은밀한 구제는 내가 드러나지 않는 구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나시는 구제를 은밀한 구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만 온전히 드러나실까요?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는 구제, 그게 바로 헌금입니다. 우리가 헌금할 때 다 이름을 적어서 내죠. 그러나 그 헌금을 교회가 구제나 선교나 교제 등에 사용할 때 누구 성도가 내신 헌금입니다 라고 말하며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저 교회의 이름으로 전달할 뿐이죠. 교회의 이름으로 전달한다. 즉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에게 주셨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성도 개인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는 사람은 누구가 주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어떤 교회에서 도와주었다라고 기억합니다. 목사도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름으로, 그렇다고 지역교회의 이름이 아니라 교회라는 그 주님이 세우신 공동체의 이름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이것이 은밀한 구제죠. 이것이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키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되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만 온전히 드러나는 그 은밀한 구제를 잘 실행하는 방법입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이 은밀한 구제에 매주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 구제에 우리를 참여시키고 계십니다. 지금 헌금을 많이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헌금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죠? 어떤 헌금을 얼마나 해야 하느냐, 이건 여러분께서 형편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헌금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 주시려는 것인데 그것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므로 도둑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돈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는데 그래도 누군가를 위해서 나누고 베풀고 그렇게 해야 합니까? 내가 그것을 베풀면 저는 굶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111문은 그 기준을 알려줍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할 수 있고 해도 좋을 경우라고 말이죠. 이 말은 자신에게 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8계명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6계명을 반영한 기준이죠.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6번째 계명은 자신과 이웃의 생명과 건강을 잘 돌보고 살리는 일을 하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형편은 생각하지 않고 이웃을 무리하게 돌보는 것은 자신의 생명과 건강과 삶을 해치는 것으로 6계명을 범하는 일이 됩니다. 그러니 성경은 말씀 간의 충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과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절대 충돌하지 않습니다. 이 둘의 조화를 111문이 정리해서 내가 할 수 있고 해도 좋을 경우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고 해도 좋을 경우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5만 원이 한계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5,000원이 한계일 수 있습니다. 형편에 따라 다른 거죠. 넌 형편도 좋으면서 왜 5,000원만 하니?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양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시간이나 재능이나 물질, 이것들이 양을 따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야 한다, 하라 라는 명령에 순종하는지를 보십니다. 그 사람이 5,000원을 하든 5만 원을 하든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는 그 사람과 하나님만 아실 뿐이죠. 하지만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고 해도 좋을 경우가 여기에서 좀 더 늘어나게 하옵소서, 더 많아지게 하옵소서, 나의 인색함을 걷어내고 조금 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셨을 때 피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 기회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해달라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단지 나의 것만이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이 정한 때에 나를 통해서 정하신 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십니다. 그때 아까워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지 않도록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겁게 실천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8계명을 살펴봤습니다. 이 8번째 계명은 도둑질, 게으름, 또 일하는 것에 대해서 이기주의나 개인주의까지도 경고하는 명령입니다. 나는 절대 남의 것을 탐하지 않아. 그저 내 것에만 충실할 뿐이야. 이런 개인주의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 맞지 않습니다. 나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잘 누리면 된다? 아닙니다. 내 형제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누릴 수 있도록 신경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건강이든 무엇이든 그들이 잘 누리도록 힘쓰는 것이 도둑질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8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그 청지기 정신을 기억하시고, 또 그 중 일부를 나를 통해 다른 이에게 주신다라는 그 겸손한 인정과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물질이 아니라 그 물질과 여러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잘 누릴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시길 바랍니다. 그런 기회를 주셨을 때 피하지 않도록, 아까워하지 않도록 미리 내 마음을 준비시켜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세운다, 무조건 세운다 9계명 해설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